주의 길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공들이 아빠 박희성 전도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너무도 성경에서 귀한 정말 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와 비슷한 찬양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왜 못 데려오게 했을까요? 윗사람 아랫사람 나눠지던 사회 속에서 어린아이들은 아랫사람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아닌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비천한 사람, 낮은 사람, 귀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윗사람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귀한 선생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못 온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든 낮은 사람이든 비천한 사람이든 모두가 싫어하던 사람이든 다 내게로 오라라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 모든 사람이 함께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새 삶을 살 수 있는,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 찬양 함께 드리기 원하는데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나와 같이 아무도 아닌 나를 부르시사. 주님과 함께 기쁘고 복되고 참으로 은혜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함께 즐겁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헤이!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다시 한번.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기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다시 한번.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기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기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함께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벅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정말로 당신의 팔을 활짝 여시사 우리처럼 죄인이고 아무도 아닌 사람들을 품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당신의 문을 활짝 여시사 천국 대문을 통해서 주님의 그 복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시사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와 같은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위대하고 너무도 자상하신, 너무도 친절하신, 너무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대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열어가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과 4장입니다. 3장과 4장을 통해서 오늘 나누고 싶은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간단한 문장입니다. 너무도 간결해요. 하지만 너무 짧지만, 너무 간결하지만 모든 것을 다 뒤바꿔 놓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그 짧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중심으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It's all about Jesus. 모든 것이 주님 중심으로라는 그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1장만 하더라도 이들은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장으로부터 성령이 오신 후에,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 모든 것이 변화받고 난 후에는 예수님 중심으로 그 삶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고 주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침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스케줄이, 나의 씀씀이가, 나의 모든 것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화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너무도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이 중심으로란 말을 생각했을 때 너무 뻔하잖아요. 너무도 잘 아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 어떻게 사라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때로는 이게 불분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통해서 이 아침에 예수님의 중심으로라면은 이 네 가지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3장과 4장에 보면요, 너무도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갈 때 이야기 나옵니다. 기도하러 갔을 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바리새인들에게 꾸지람을 듣고 잡혀가게 되어서 더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부활했다는 것을, 그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그 핍박을 받은 후에 제사장들과 그 엘더,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대략 3장과 4장 이야기인데요. 이 네 가지를 이 3장과 4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 중심의 삶이라면은, 첫째는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라면요, 먼저는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나옵니다. 이제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나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한 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은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 때 바로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가 잡히시기 그 전날 나와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느냐 했을 때 졸린 눈을 비비고 너무 힘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따르지 못했던 그 삶을 살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을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됐을 때는요, 그 삶 가운데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바로 저희들이 달려갈 곳, 그 도착지, 그 목표에 저희 시선을 두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의 목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응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집에 자가 격리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2달이 넘어가면서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오지 못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성도님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요, 내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고치셔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나눈 것을 즐거워합니다. 3장에 이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가 구걸을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바라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안에 있는 능력을 베풀고 나누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기꺼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 시선이 늘 주님께 향하고 그 마음이 늘 주님께 향하니까 그 삶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이 됩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예수님이 됩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많은 것, 그것을 언제나 우리는 말을 하고 나누게 돼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가득 넘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나누고 퍼주고 함께 하는 것을 너무도 쉽게 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면요,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나누어 주기를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 하면요, 내가 혹여나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생각하셔서 빨리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루 동안 살면서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할지를, 그리고 누구의 음성에 복종을, 순종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4장 안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다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그가 부활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대제사장들의 그 위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르치지 말라고 하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지, 누구의 음성에 순종해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면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삶이 분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루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 한 번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저희들이 반드시 검토를 해보아야 됩니다.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한때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버리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예수 이름을 번져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너희가 분명히 알아라고 하면서 절대로 나는 예수의 이름을 버릴 수 없다라고, 예수의 음성을 내가 망각할 수 없다고,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거라고 변화된 삶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중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면요, 네 번째로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께 더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더 사모하는 그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풀려가서 이제 누구죠? 장로들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누며,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도 이런 핍박이 있구나. 그래서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사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땅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 중심의 삶을 살다가 그 하루를 마감할 때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주님께로 돌아가 내가 더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더 주님의 이름을 더 원하고,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더 원하고, 내가 주님의 그 사역을 더 하기 원한다고 사모하는 마음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다가 하루가 마쳤을 때 눈을 감을 때는, 하나님, 내가 너무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지만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내가 내일은 더 주님을 위해서 더 뜨겁게, 아버지, 더 열심히 살기 원하며 주님의 이름을 나누기 원합니다 라는 더 사모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던 제자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네 가지의 특성입니다.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주님을 찾고,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나누기를 기뻐하며,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또 누구의 음성에 복종해야 되는지, 순종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며, 네 번째로는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더 사모하게 되는,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그 네 가지 특성이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믿음을 주시사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내가 바라보는 중심, 주님, 내 삶 가운데 이제는 넘쳐나는 주님의 그 이름과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베풀어지게 되고, 또한 그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내가 더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더 주님을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더 고백하며 그 하루를 마감하게 되는 그 삶, 변화된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이 주장하고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정말로 다이나믹하고 정말로 신바람 나며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 네 가지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 모든 예수님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주장하는 대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내 주가 보여주시는 그 삶을 아버지 신실하게 살아나는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이시여 우리 또한 변화시켜 주시사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그 빛이 찬란하게 비출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시고 저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